지난 1년 동안 매우 고생 많으셨던 분들입니다. 개포교회 지하에서는 개포교회 새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개포교회 유치부에 나오는 아이들이라면 누구든지 이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따뜻한 환영과 돌봄, 포옹, 사랑, 간식, 무엇보다 이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선생님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복음은 분명히 이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어린이로 또한 이후에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위대한 사업을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때론 자신의 가정, 직장, 비롯한 삶의 환경들을 상당하게 감당하면서도 따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정성을 들이려고 너무나도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때론 지치기도 하셨고 힘들 때도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부족하게도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히 어떻게도 보답하고 위로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밥 한 번 사드리기에도 무능력했던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도 크지만 죄송스러운 마음이 참 큽니다. 다만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특히 이 선생님들께 가득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늘 안아주시고 돌보아 주시듯이 주님께서도 이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셔서 안아주시고 더 풍성한 사랑으로 충전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담아서 저는 여러분들께 큰 박수로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들도 함께 격려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데 자꾸 지난주 2주 전 주일이었을까요? 집에 연락을 잘 안 하는 저 같은 불효자식에게 오랜만에 아버지의 연락이 왔습니다. 카톡으로 하셨던 말씀은 지난밤 꿈에 저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6살짜리 아이의 모습으로 진수가 나타났다고. 6살이면 제가 지금의 유치부 어린이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딱 예한이 나이죠. 6살의 박진수였다고 한다면은 아직 말 한마디도 유창하게 떼지 못하던, 소위 누가 말하던 뭐든 늦게 하는 아이였습니다. 말은 듣는데 여느 아이보다 바라는 것도 그리고 갖고 싶은 것은 많아서 유난히 생떼를 부렸었던, 그래서 부모님 마음 너무 속상하게 했었던 그런 아이였다고 했었죠. 하지만 제 부모님은 제가 세상에 눈을 뜰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신앙의 눈을 뜰 때까지 끝까지 견디고 때론 품기도 하셨고 혼내기도 하셨고 기도해 주기도 하셨고 훈계하기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제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저를 위해서 꿈을 꾸어주기도 하셨는데 그 꿈에 저를 무조건 강요하지만은 않으셨던 것입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넘어갈 무렵이었을지 어머니께서는 문득 잠들기 직전에 제 방에 불쑥 찾아오셔서 제 이불 속 옆자리를 깨차시고는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진수야, 내가 예전에 너희 갓난아기 시절에 기도원 반주에 다닐 적이 있었다. 그때 부흥사님이 진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헌금 봉투를 보셨는데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구요? 라고 찾으셨었다.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이 아이 앞에 정말 많은 영혼이 있다. 그것을 나는 보고 있다.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부와 지혜를 공급하실 것이다.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너는 이거 해라 라는 말 같은데, 너는 목사해라 이런 말 같은데, 제게는 환상을 본 것도 아니었고요, 엄청난 계시를 받은 것 같지도 않았었는데 되게 가슴 설레던 기억이 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눈앞에 있다는 말은 그 당시에 생각할수록 소름 돋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막상 중요한 진로 선택의 순간에 부모님께서는 반드시 목회에게만을 강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저를 필요로 하셨는지 제 마음이 왠지 신학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 길을 가게 되었을 뿐입니다. 제가 결과론적으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말만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기다려 주셨고 단지 꿈꾸어 주셨고 성경에 몇 번 나오는 말처럼 부모는 그 꿈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부모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하는 말씀처럼 저에 대한 그 비전을 마음에 꾹 눌러놓고 기도해 주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였죠. 그 예전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꿈꾸어 주신 것처럼 저도 이 아이들을 향해서 꿈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아이들이 지금 언뜻 보면 마냥 어려 보이기만 하고 말썽 부리고 개구쟁이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모습이나 방식이 달라졌을지는 몰라도 놀아도 교회에서 놀던 아이들, 울어도 교회에서 놀던 아이들, 웃어도 교회에서 웃던 아이들, 장난을 치더라도 교회에서 하던 아이들은 나중에 어디 가서 엇나가진 않는다. 그런 소망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본 사람들은 다 그러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보이는 모습에 그렇게 큰 실망도 크게 좌절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당장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저는 그렇게 밉지도 않습니다. 저는 막상 제가 유치부 나이 때 유치부 예배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시골 개척교회에서 아빠랑 함께하면서 엄청 말썽을 피웠었는데 이 아이들은 오죽할까요? 그런데 그 말썽꾸러기였던 제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린 시절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교회 본당을 막 뛰어다니고 큰 소리를 치던 저를 사랑으로 봐주셔서 너무 크게 다그치지는 않으시고 단지 품에 안아주시면서 예배드리셨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분들의 사랑을 먹으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저를 챙겨주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고 먼저 예배하는 모습으로 남아 계셔 주셨던 것,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린아이는 예배하는 법을 보면서 함께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꾸고 있다는 그 꿈은 이 아이들도 언젠가는 그러한 예배자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게도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선도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론 다그치고 훈계하는 것으로도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예배자의 바른 본을 보여주는 나의 자세와 태도로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는 생각으로 먼저 임했습니다. 저는 교회 학교를 하면서 평생, 물론 7년밖에 안 돼서 평생이라고 해봤자 정말 볼품없긴 하지만 7년 내내 저는 평생 아이들에게 훈계 2번 크게 했습니다. 수요 예배나 오후 예배 지금 같은 때 설교자가 지사님 휴대폰 좀 꺼주세요. 졸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의 인격으로 대한다면 저는 그 아이들에게 감히 큰 소리 칠 권한이 없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던 간에, 그리고 다른 교회 분들이 어떻게 말하던 간에 저만큼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그리고 예배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이미 예배의 자세가 바로 잡혀서 친구들의 모범이 되는 교회학교 친구들이 먼저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충분하다는 생각에 다그치지 않았고요. 예배 중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자세를 바로잡게 하시려고 통제하시는 것을 삼가도록 요청드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개포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선생님들께서 다소 답답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 훈계를 하거나 하지 않으나 아이들이 예배하는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무엇이냐? 아이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은 무엇인가? 저는 우리가 참아주는 만큼, 그리고 우리가 성실하게 예배하는 만큼 아이들이 이후에 신앙을 다져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 시간에 PPT를 더 많이 보고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단 위에는 성경책을 꼭 들고 올라가는 것. 아이들이 드린 헌금을 정리한 헌금통을 절대로 한 손으로 흔들면서 덜렁덜렁 들고 가지 않는 것. 두 손으로 정성스레 하나님 앞에 그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것.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그냥 친구처럼, 때론 연인처럼 다정하게, 때론 아이들보다 더 개구지게 함께 놀아주는 것. 이것으로 유치부의 사역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리 평소에 격이 없이 놀고 반말 툭툭 던지기도 하면서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장난을 걸 수도 있겠지만, 자신들을 영적으로 먹일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순간에까지 무시하진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제일 먼저 그분들의 이름이 떠오르게 되어 있고 결국엔 의지하게 되어 있고 그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수가 유치부에 또 맡겨져 있으니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들, 꿈들도 많으시겠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유치부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각 교회 학교 부서마다 주간 예배를 드릴 텐데, 결국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설령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일주일에 불과 5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아이들의 가치관을 건드릴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교회밖에 없고, 잠시라도 받는 그 2시간의 사랑이 이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100시간 동안 받는 미움을 분명히 이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조금 더 사랑해주고 더 안아주고 품어주시는 어른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드시 이병희 집사님의 따님 김혜진, 전윤영 집사님의 따님 김지은, 김정은 사모님의 아드님 이노아,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개포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교회에 있다면요, 모두 다 같이 우리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이들에 대해서 동시에 훈계하고 바로잡아 주실 의무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뽀뽀해 주시고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겨울에는 호떡을 사주실 권리도 충분히 있으십니다. 아멘 좀 해주시죠. 이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이 아이들도 사랑하는 마음,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개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군대에서 목회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너무나 지엄한 부르심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유치부 전산이 오시기 때문에 차차 저와는 상관없는 부서가 돼가고 그래야겠지만, 저와 유치부의 사이와는 상관없이 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개포교회 유치부가 앞으로 20-30년, 길게는 40-50년 장기 프로젝트 가운데서 가장 천국 같고 가장 흠과 티가 없는 맑은 예배가 살아나는 그런 유치부가 되시길, 그리고 유치부를 통해서 우리 개포교회의 미래가 더욱 밝고 찬란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서 저는 요새 더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 아픈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꾸짖는 제자들이 눈에 들어와서 제 마음에 찔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론 성경과 특히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과 다른 행동이나 말을 해서 예수님께 꾸중 들었던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모자랐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지만 제자들이 아무리 무식한 환경이나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무식한가?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에게는 오랜 세월 쌓아왔던 유대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시편을 다 외워야만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꾸짖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평생 배워왔던 모세오경의 율법과 소위 예의 범절에 따르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함부로 대하려고 다가가는 것을 제자들은 막아야만 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훈육하고 때론 꾸짖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예의가 있고 태도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치명적인 것은 너무 태도면에 집중하다 보니 막상 오늘의 본문의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버렸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까?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의미에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태도나 자세를 말하기 이전에 우선은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유치부에서는 영적으로 큰 타격이 한 번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갈등이나 소소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이 아이들의 영혼을 맡기신 하나님과 개포교회 성도님들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유치부에서는 매주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하이라이트로 강조가 됩니다. 아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십자가를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평생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자라는 소망을 확인하는데요. 어느 날은 그 복음을 제시하다가 한 친구가 저는 천국 가기 싫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저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10년 이상 어린이 전도협회를 통해서 구원 상담이라는 것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공과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아이와 구원 상담차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구원 상담이 그 친구의 생각을 일단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말한 핵심적인 내용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천국에 가도 하나님은 심판의 저울로 우리를 계속 재고 계시잖아요. 잘한 것을 칭찬하기도 하시지만 못한 것을 언젠간 또 혼내실 거잖아요. 지금도 혼나는 거 지겨운데 전 천국 가서까지 혼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 한마디에 아이 앞에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아가야, 하나님은 생각보다 무서운 분이 아니야. 혹시나 너희 주변의 사람들은 너를 판단하고 너를 가르치려고 하고 너를 혼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지난 실수나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 그리고 나도 너를 혼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너무 마음 닫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 무서워하거나 미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방법론, 기초 지식, 어떤 뭐 복음의 틀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지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일단 감정 교육인 것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인상, 기대감, 감정들을 심어주는 것이 참 중요한데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하나의 잣대를 내세워서 또 아이들에게 하나의 강박감과 압박감을 주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날 밤에 잠이 잘 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을 우리는 소위 순수하고 맑은 정신이라는 말로 막연하게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제 설교를 듣고 저와 동역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쪼개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상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사역을 통해서 받을 보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하늘 상급을 속히 채워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은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행동 양식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탕을 입에 물고 웬만한 어른들이 아이에게서 사탕을 뺏어가려고 할 때 아이들이 잘 안 놓아주지요. 아이가 나중에 사탕을 뱉게 되는 이유는 더 커다란 솜사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을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던져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반영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의 가장 정확한 해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명예, 권력, 고집, 지식, 잘난 것들 다 집어치우세요. 그래야만 나의 비어있는 마음 가운데에서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자유롭게 깃들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정과 일터를 내던질 정도로 교회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우리의 아이들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맛있는 간식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고요. 즐거운 TV, 만화, 영화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친구네 집에 놀러가는 즐거움, 가족과 신나는 여행 가는 것도 웬만해서는 가지 못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당연히 못 가는 줄 알고, 그래서 나중에는 애들이 어디 놀러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래 나도 못했는데 너희라도,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아이들을 보면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고맙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은 포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구별하는 법을 배우고 있구나 라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격스럽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 즐겁게 보내고도 싶지만 아이들이라고 해서 너무 경박스럽지만은 않게 진지하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대. 그 하나님은 또한 너를 지으셨어. 이 세상에 커다란 건물도 많고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들도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보다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바로 너야. 너 이 세상에서 절대로 기죽지 마라.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래. 그렇다면 돈은 어떨까? 힘은 어떨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너희들이 어떤 것을 가지게 되던 간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지 잘 생각해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힘과 시간들을 잘 사용할 줄 알기를 바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와도 싸우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성장통도 있고 친구, 가족 간의 갈등, 진로 문제 등등 힘든 일들이 정말 많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도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한 힘주실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어린 영혼들이여 굳세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참 힘과 용기로 임할지어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 우리 어른들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이고요. 그 하나님의 잣대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궁극적인 실제는 사랑이신 예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잣대에 따른다면 우리가 훈계하는 것이 더 옳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것이 더 옳습니까?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보여주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엿볼 텐데 아이들이 천국에 가는 방법론을 배우거나 아이들에게 지도를 그려주는 것 우선으로 아이들이 천국 가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먼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옷이 있고 좋은 먹을거리들이 있다는 것이 천국의 매력입니까? 매력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일 따름이고 우리가 실천적으로 보여준다고 가정했을 때 아이들이 당장에
배부르게 간식 먹으면서 혼나는 교회를 가고 싶을까요? 아니면 간식이 없어도 따뜻하게 사랑해주는 교회를 가고 싶을까요? 유치부 선생님들 이전에 개포교회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배부르게 싸우시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배고프게라도 사랑하시는 교회이십니까? 우리의 모두의 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뜻 장난하면서 놀다가 지나가는 것 같아도 아이들은 교회의 어른들이 화목하게 지내는지 싸우면서 지내는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어른, 여러분들은 그런 어른이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지난 7년간의 교회학교의 사역을 개포교회 유치부를 마지막으로 접습니다. 잠시 접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개포교회의 미래가 교회학교에 달려있다고 믿으신 성도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 바른 천국을 가르치려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누시기보다는 일단 주님 계신 그곳 가고 싶다, 하나님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도록 여러분들께서 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 먼저 담아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 그 자체가 사랑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가고픈 천국을 만들자는 약속, 그것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찾을 모든 사람들에게 지켜줘야 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 함께 지켜주실 수 있으신지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원히 세워지고 소생하는 개포교회와 개포교회학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